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떠나보내시고 두 번째는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서두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이 감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헤어질 때가 아니지요. 제자들은 성공적인 사역 이후 갑자기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강제 해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떠나보내신 것은 분명히 앞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사건은 충격적이지요. 모두가 열광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공에 들떠있는 제자들의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환호한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작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대중의 인기를 즐기지 않으셨고 대중의 지지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유대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용돌이를 쳤던 시대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보내신 다음 무엇을 하셨나요? 46절 말씀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짧은 한 절이지만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어디론가 잠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대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셨어요.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노출보다 감추어야 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환호하는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고정하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독대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실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어요. 종종 갈릴리 바다에는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게 일어나 배는 목적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사경, 장소는 육지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10열이 시간상으로 6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최악의 상황에 휩싸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흥분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달콤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만 계속된다면 예수님의 제자 할 만하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전혀 다른 상황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순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떡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신나는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은 언제나 돌풍이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돌풍은 예고가 없지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갑자기 위기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이 갑자기 밀어닥치기도 하지요. 원인 모를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다 보면 표류하는 배와 같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갈 때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돌풍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닦아놓았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우러 오셨는데 그들은 유령으로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위기의 순간에는 주로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면 당황을 하게 되고 당황이 길어지면 절망하지요.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저으면서 지쳤습니다. 한둘이 아닌 12명이 집단적으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다 위로 걸어오실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신앙인 거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초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병이 낫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그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가 행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죠. 오병이어를 보았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에 당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연결이 안 된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서 연결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다고 말하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을까요?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 장면입니다. 상황이 펼쳐지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믿음을 단련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을 떼어줄 때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현장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믿음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면 좋은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자 그들의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물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주님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셨지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 어려움이 부딪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금방 드러나지요. 오병이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이는 바다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물 위로 걸어오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깨달음이 금방금방 올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감이 넘치고 말씀 앞에 감탄하는 그때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삶은 언제나 난파 상황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면 오해하고요. 착각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요.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며 오랜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게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나요?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연장선상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상징성 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면 모든 풍랑이 잠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바로 이 주님을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떠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몰라서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 라고 오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최소한 6시간 이상 흘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지쳐있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대충 아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아시고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한밤중 물결을 거슬러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은 주님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시야 안에 있다는 말은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의 한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혼란했던 삶이 정리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53절 54절에는 건너가 게렛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배를 저어도 목적지에 더욱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삶을 사는 동안 위기는 자주 찾아오지요. 사건에 휘둘리면 혼란에 빠지고 분별력도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풍랑이 일 때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십시오. 내 삶이 그리스도와 별개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우시러 오셨는데 나는 유령이라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예배의 우물, 섬김과 희생의 우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물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